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은혜처럼 능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조카 중 한 명이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군대 입대한 후에 갑자기 쓰러지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이래서 국군병을 갔는데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혈액암이라고 해서 또 이제 가서 기도를 해주고 함께 했는데, 그 혈압이라는 것이 뭐냐면 옛날 말은 백혈병인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면역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노출이 되면 금방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힘없이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국군병원에서 세버란스 병원에 와갖고 응압병실에서 있으면서 코로나 있기 전에 거기서 있을 때 가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모두 다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골수를 함께 찾았는데, 그 찾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딱 하나, 여자 동생이 하나가 맞는 골수가 있어서 골수를 이식해주고 그리고 치유함 받았습니다. 골수를 이식하는 가정 아니면 그 모든 찾아가는 모든 가정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 있었기 때문에 찾아줄 수 있었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정이 은혜로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하며 또 기쁜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조카가 대학생을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었던 그 친구가 지금도 완전히 난 건 아니지만 그 면역이 없어서 골수를 받아서 항상 조심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더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인체가 완벽한 것 같지만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가 인체가 정말 정밀한 것 같지만 어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이고, 이 인체 속에서 그런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인데, 우리가 주시는 그 외부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면,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힘없는 자요, 능력 없는 자요, 그리고 안타까운 자일 것입니다. 아이들도 학생들도 능력 있는 자 되고 힘 있는 자 되게 돼서 잘 먹어야 되는 것이고 잘 커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는 힘있게 힘을 불러낼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국가가 국력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도 항상 이길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방해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가족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자들에게는 과감하게 공격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국력이라고 합니다. 국력이 없으면 나라를 잃고, 국력이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더 그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건 사회생활이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되며, 그 힘은 내가 부지런히 살고 노력하며 살고 영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난 능력 있고 능력 갖고 싶어서 열심히 내가 살아왔고 열심히 모든 걸 노력했고 준비했는데 내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한 내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제 조카가 걸렸던 그 병처럼 우리는 어느 때 알 수 모르는 그 시간에 내가 힘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영적인 상태로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을 길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며, 그 힘을 길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그 힘을 주신 분이 누구이며,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능력 있는 자는, 그 의미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축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 국군을 임으로써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 아니면 국군의 또한 군인의 지휘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권세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의 상사나 또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그 위치가 되고 그 자리가 되어야지만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권세 또한 그 위치, 자리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세상도 이처럼 그 권세, 능력을 부릴 수 있는 권세, 위치와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우리의 권세,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나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것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보게 될 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며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안에서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담대하고 또 우리가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힘을 얻고 돌아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힘이 없어 나약한 자가 있다든지 아무리 병든 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다든지 귀신에 묶인 바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 하나만 붙잡고라도 힘을 얻고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고린도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내니까 바울을 오지 않는 이유로 바울을 갖다가 말하기를 비난하고 비하시키며 또 바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처럼 사람들이 말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바울 오지 않는 이유로 그들은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가 봐, 바울이 올 수 없는 상황인가 봐 라고 말하면서 말로만 했던 능력 있는 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거리가 떨어져 있고 멀리 있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려줄 수 있는데 가까이 가면 너희들이 그 교만함을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올라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의 능력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치의 능력이 있고 가지고 있는 생각의 능력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방식과 규칙이 능력이 있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와 다름없는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능력을 보여줘라. 말로만 있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함께 영광 돌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때 그 능력 가운데 있으면 그 능력으로 보여줘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의 은혜는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른다 그랬습니다.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권력과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권세라는 단어는 엑소시아인데 엑소시아라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는 힘 뜻이 있습니다. 능력 이 뜻이 있는데 그 힘으로부터 온 것이 오늘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 아무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권세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권세를 누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는 마귀의 권세가 깨뜨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권세도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권세가 오늘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의 권세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다른 권세이고 능력 있는 권세이고 하나님의 권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꼭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그 은혜의 권세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눌려있지 마시고 지쳐있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권세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세버런스를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와 함께 가서 오고 가면서 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만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해줬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너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는 골수를 이식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고
부모로부터 다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을 때는 절망 가운데 있었고 정말 힘들어했었지만 그래도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결국 그 여동생을 통해서 골수를 인식하게 되고 발견하게 됐을 때 너무너무 기뻤고 감사했었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권세, 기도의 응답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권세는 여기 있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은혜의 권세를 함께 나누게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영접했는데 영접한 나에게 주신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오게 되면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하고는 저 여호와의 나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The Lord is a strength이라고 하죠. 또 The Lord is my man. The Lord is man of war 했습니다. 전쟁의 사람, 용사라고 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강력하시며 주는 나의 용사시며 그랬습니다.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나게 돼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홍해를 거치고 나온 다음에, 그러고서 오늘 15장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1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2절 말씀은 모세의 찬양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때 그가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의 이적 속에 홍해가 갈라진 것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났고 그들이 수상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힘은 하나님부터 오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고백했던 나의 힘은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의 힘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오늘 모세가 이처럼 고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능력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읽게 되는데, 오늘 바울이 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미치냐 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 13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가운데 보내는 장면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줬던 목회 서신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예수를 만났던 걸 고백하게 되는데, 그 바울이 이처럼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 내가 모든 열방에 나가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어떤 일이 있다도 그 일체의 비결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 말하는 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고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모든 역경 속에 이겨나는 순간순간마다 그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나는 이랬지만 나를 변화시킨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누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폭행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나의 삶이 과거의 삶이지만 나를 변화시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도 변화시켰는데 예수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을 왜 변화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바꾸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게 살고 싶고 또한 능력 가운데 살고 싶으며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고 교회 안에서 은사자, 능력자로 살고 싶은 자들에게 그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오늘 디모데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능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에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감사하며 충성했더니 나를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또한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능하신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직업이 바뀐 겁니다. 바울의 직업이 바뀐 겁니다. 예수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는데 이 직분을 예수님께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내가 또 이처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사업의 현장이나 내 직장이나 내가 모든 학업이나 모든 것에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박해자가 복음 전하는 자로, 핍박자가 복음 전하는 자로, 폭력자가 평화스러운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나를 능력있게 하시는 성령님, 나를 능력있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나를 능력있게 살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하실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능력있게 살게 하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참 거룩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의 직분 맡은 자로서 그 직분 역할 잘 감당합니다. 감사하게 충성되게 하며 직분 맡은 자로 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나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통해서 능력 있게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있게 살아내서 우리 거룩한 주일날 능력 있게 살아내는 거 성령이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이끌려 주신 대로 가는 건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 성령이 나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루살렘은 그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그 있는 자리를,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공동체들이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지역을 넘어서 민족입니다. 유대 모든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타민족까지 가게 됐습니다. 멸시했고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고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생이라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되는 그 사역의 현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이처럼 살아나게 하시는데 이전까지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안에만 삶을 살았다면 내 눈이 떠지고 그 밖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밖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지역을 넘어 민족을 넘어 이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와 온 인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성령이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는데 그 살아나게 하심을 통해서 따라오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따라오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것도 따라올 것이고 사람도 따라올 것이고 성령이 돕는 자들 함께 심태 그 길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이 기록함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까지 가면서 그 말씀이 이어져 나갑니다. 성령이 그들의 역사심을 통해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온 유대계, 온 지방의 각 지역의 부족의 언어들로 말하게 되며 그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3,000명 또 그 많은 숫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복음을 선교하게 되는 그 과정은 성령이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는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 성령이 여러분 살아나게 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에게 내주하심을 꼭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힘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심과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게 빌립보 4장 13절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며 어느 것을 없이 다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무세부지하신 하나님 안에 그 능력 안에 있는 우리,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발견하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어떻게 있는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한 사람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로 됐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은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죽은 영과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존재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진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 만든 은혜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되신 그리스도 권세를 선포하게 됐는데 그 왕의 권세의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7절 말씀이 그 말씀, 5장 17절 말씀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내 안에 산 사람 말미암아 왕노릇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 생명으로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까지는 죄와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 했고 항상 죽음에 붙잡혀 살았고 죽음으로 끌려다녔고 악한 사단 마귀를 통해 사단이 끌려가는 데 살았던 우리가 죽음으로 끌려갔던 인생의 존재가 적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끌려갔고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끌려갔던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심을 통해서 내가 생명으로 왕노릇 하리로다. 그 권세를 꺾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왕노릇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통해서 왕의 권세로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말미암아 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되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기능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넣었다 꺼냈다 붙였다 뗐다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나는 집에 십자가처럼 모셔뒀다가 나갈 때 들고 귀올 때 들고 또 집에 가서 또 모셔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은혜라고 합니다.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임마누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은혜 가운데 자신의 목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와 목적에 향해 갔던 가장 하나님께 은혜스럽게 나갔던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고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었으며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죽음의 길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되기를 바랐습니다. 안 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이 예수님 사역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사역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자는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복종하고 가는 겁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일꾼을 맡기심에 감사하며 충성되게 여겨 나의 비방자에 박해져 폭행자였지만 나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직분을 주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길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본받는 자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말미암아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내게 해주시는데, 우리 살아내게 해주시는 그 성령이 말미암는 것은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해진다는 건 구별된다는 뜻이고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더욱더 거룩해진다는 것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더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건함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비결, 성령의 위 안에 역사심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는 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신다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며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강건케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쓰시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주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바울처럼 비황제와 박황제와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하신 일들에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나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면 완악한 자도 긍휼하게 여기시고 긍휼한 자도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로마서 오늘 9장 17절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메시지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바로가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말했던 9장 17절 말씀에 성경의 바로가 나왔을 때 그 바로는 그 바로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있었던 파라오죠. 그래서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고 못 내보내주게 하는 그 바로를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계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되어지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완악한 자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한 자도 완악하게 된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얘기를 든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를 하나님께 쓰셨는데 그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처럼 왜 그렇게 쓰십니까? 저 완악한 자를 왜 쓰십니까? 왜 저 완악한 자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한 하나님께서, 여기도 저기도 다 계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서 기능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좀 전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또한 그 형제를 부르고 또 안드레를 부르고 또한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고 또 제자들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가룟유다 있었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또
각양각색의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완벽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었고 갈릴리 어부였었습니다. 심지어는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물었을 때 내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왔을 때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댔습니다. 물줄 때문에 고민스러워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 많은 도마처럼 또한 세리마태처럼 매국노란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그들을 썼는데 그들을 세우고 임망하시고 보내시게 됐습니다. 제자사람 보내시게 되는데 둘씩 함께 묶어서 파송했다고 했습니다. 둘씩 묶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기 위해서 둘씩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씩 보내고 결국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 둘씩 보내면서 그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오히려 나는 눌려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귀신에 끌려가는 자가 되어서 결국 절망과 나락과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씩 파송하면서 제자 삼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 그리고 성경은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는 것보다 귀신을 제어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병을 고쳤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인 자들이 첫 번째 영적 문제 해결자로 세워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문제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에 눌려있는 여분이 있다면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받고 해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다면 확신하다면 그럼 확신 가운데 거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람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이 또한 내 죽음이 있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있는 것은 내 몸에 예수의 죽음 후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어지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믿지 않은 자들에게 생명이 그들에게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사망이 역사하는데 사망이 역사한다는 것은 사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나타나려 합니다.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고 생명이 얘 안에서 역사하니까 사망이 역사하는 겁니다. 생명이 곧 왕노탈이라는 말씀과 연결되게 되죠.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음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죽음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메시지가 나온 이 메시지 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으로? 혈과 육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들은 자녀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도 사람의 육체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너희들의 죽음을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 마귀의 일을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삶과 생활 속에 승리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람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음 달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다음 달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것처럼 오늘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 난 자들은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함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들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장이니까요. 모든 하나님께서만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일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삶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 육체의 가장 큰 나의 과제이며 문제였던 그 육체의 삶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삶 속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일들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기면 이거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심을 믿음을 통해서, 또 성령이 나를 이끌으심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주신 능력과 은혜가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능력 주시는 이란 같이 붙어서 엔디나미오입니다. 엔디나미오는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신다는 거죠. 힘을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똑같이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엔디나미오를 또 낮게 썼는데 다르게 번역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4장 20절 24절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견고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워 여겨졌느니라. 믿음으로 견고해졌을 때의 견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다라 했을 때 그것이 엔티나미와 똑같이 능력이라는 헬라어에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으로 육체적 삶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능력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다는 겁니다.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티나미오, 견고하다라는 것을 능력 주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2절 말씀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주는 메시지 가운데 그거는 그 믿음은 창세기 17장 나오는 아브라함 메시지 가운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사라의 태가 끊겼고, 그러나 그 믿음이 사라질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붙잡은 자들이 사라질만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견고해졌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됐던 비결 중에 하나, 그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바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끌고 와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언약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던 그들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견고히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거기 믿음의 견고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능력이다, 견고케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견고함을 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워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가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이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거 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라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더 힘을 얻어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자, 내가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깨닫는 사람은 비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내가 비방자,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는 그 삶의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변화된 삶 속에서 더 힘을 얻어서 더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힘을 얻어, 더 능력을 얻어, 더 디나미스를 얻어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능력 있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아멘.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 메시지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붙잡고 있는가 하더라도, 여러분 어렵게 맞는가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게 계시고 능력 함께 계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들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의 하나님 되기도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문제 해결되고 육적 문제 해결되고 삶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은혜 시간에 함께 계시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려가는 자 되게 되시고 왕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된 그리스도 권세 선자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오늘도 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며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모든 것이 능력으로 허락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